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이 진정한 예배인 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찬양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축복하심을 그리고 이 믿음이 아이에게 전수되어 그 아이가 성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그가 보고 배우고 살아온 그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할 그 시간들을 함께 본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십사.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늘 뜨여져 있게 하시고 늘 선명하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참 복된 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세상 나라에 매여서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붙들려 그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우리의 눈이 더욱 영롱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흡입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설 잘 세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그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렇게 그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6장 전체가 상당히 본문이 깁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한 30분 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외에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28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냥 고레스 왕 고레스 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 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주류 이런 의견은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일단 이제 페르시아에서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를 어쨌든 이렇게 무혈 입성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이 메대를 이렇게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메대 바사의 왕이 고레스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런 중동 역사가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역사책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성경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역사성이나 또 이제 연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이런 신학교 가서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을 하신 이제 학자들로부터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학문적인 것을 이제 배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거나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다리오 이제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페르시아가 크지요. 이 바벨론이 이제 통치할 때는 바벨론과 아수르 땅, 그러니까 지금 터키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시리아 그런 팔레스틴 정도까지만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 전체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속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땅도 차지하고 메대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여러분 이집트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바벨론보다도 더 큰 처음에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런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런 성경 말고 다른 역사에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이 교단이나 이런데 신학교의 전통적인 이런 학설은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처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총독 비슷하게, 아니면은 어쨌든 이 메대하고 또 협력을 해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메대에 있는 어떤 장군을이나 아니면 왕족을 이렇게 이제 대리왕 혹은 총독으로 세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류 의견인데,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왕들이 두 개 이름 쓰는 왕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쨌든 메대,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처가댁이 이 메대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왕족의 왕의 사위였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이제 메대,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원래 이게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의, 물론 그 바울 때는 로마 시대지만은 어쨌든 문화는 헬라 문화니까요. 그래서 헬라 이름으로는 아니면은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고 그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림받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 이러면은 유대인들 이름이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그런 그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썼다 하는 것처럼 이런 고레스 왕도 이제 그 메대의 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의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이름을 그 나라 메대 나라의 그런 이름으로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이제 했을 것이다 하는 학설도 소수 의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냐면요, 28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하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통치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 이런 거는 참 그냥 읽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완전히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이전사님은 배우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겨서 9장 1절을 보시면요, 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필요하니까 9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나라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요. 누가요? 메대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래서 이 고레스는 메대 족속이 아니고 페르시아 페르시아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아버지는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 역사책에는 그 자기들 페르시아 그 연대기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1세의 아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여기는 또 메대 족속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라고 하니까 명백히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메대 족속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이런 데 보면 아수에로 왕이 또 나와요.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 그죠? 김영경 형제님 뒤에 또 많이 나오죠. 아수에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그는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왜 그 이집트 왕 이름을 바로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왕직을 나타내는 이제 지의 이름이다. 되게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메대의 왕의 아들 다리오 이라면은 이제 메대를 메대를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 안 하고 그냥 병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도 아마 메대의 사람으로 메대 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메대도 복속을 했으니까 병합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래서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539년입니다. BC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539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539년 통치 원년에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잡혀와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그 예언을 했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또 찾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러면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성경을 보고 이 다니엘이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에 떠도는 이 시간이 시간이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예레미야 예언을 보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다리오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 539년에 70년 만에 끝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70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무슨 말씀인지, 그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잡혀온 때가 605년이에요 BC. 그러니까 605 마이너스 빼기 539 하면은 지금 바벨론 땅으로 잡혀와 있은지, 여러분 605 빼기 539 하면요 66년이잖아요. 또 숫자 나오니까 그냥 정신없다 그래요. 그냥 이건 숫자가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그죠? 66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바벨론 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때 잡혀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시대,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들어선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우리가 또 해방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벨론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지금 다시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들을, 주위 상황들, 여건들을 보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유대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주의 깊게, 그러니까 주의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늘 이렇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6장으로 돌아오시면은요, 6장으로 돌아오셔서 28절을 다시 보시면은 6장.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 와라고 돼 있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와로도 번역할 수 있고 곧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법이 단어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의미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그런 단어라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리오 때냐 고레스 때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게 이제 다리오라는 걸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똑똑한 분들은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들의 신앙 고백이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논쟁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다리오가 있은 줄 믿는다, 성경이 맞다, 저쪽에는 역사적으로 그건 아닌데 뭐 이래. 그래서 말이야, 예수자들은 말이야,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뭐 여러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있어도 논쟁하지 마세요. 그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지금 이 고레스 왕입니다.
제가 설명하기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는 고레스 왕으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죠? 이 온 세상의 왕이 지금 이 하나님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은 자기가 멸망시키고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나 역시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만 흥분합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그 유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성전인데, 성전이 그냥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성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런 식민지 백성으로, 노예 백성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 포로 백성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대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27절,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제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여러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리오가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고레스냐 다리오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웠냐 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런 신상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에 내 나라가 지금 사라진다는 얘기인가?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왕의 나라는, 왕은 바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요, 그 신상의 머리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언어로 된 것은 이게 이제 페르시아고 이렇게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그런 왕권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나라에서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그 나라를 뜨인 돌이 날아와서 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을 태산처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전체를,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이기고 큰 나라로 세워질 것을 지금 그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어렵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복 받고 높은 사람 되고 뭐 영광을 누리고 이러면 팍 피부에 와닿는데, 그죠? 기도하면은 그냥 어려운 일이 싹 사라지고 병도 나아버리고 막 부자도 되고 막.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냥 롯데가 롯데를 이기고, 그럼 뭐야? 저기서도 롯데가 또 롯데를 저기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큰아들은 말이지 남학신 장사에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요. 남학신이 팔려서 어머니 보고 비 안 오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죠? 자, 와야 되는 거요. 남학신은 비가 안 와야 되지. 그리고 우산장수는 비가 와야 되지. 우산장수, 나 좀 바꿨어. 우산장수는 이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 좀 오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한테 다 와닿는 것은 세상 나라인데, 근데 세상 나라를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하고 딱 연결시키면요, 뭐가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딱 와닿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로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와닿아야 진짜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입니까? 그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대로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이 여건하고 환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무너진 지 60년이 됐어요. 60년이 넘었어요. 10살에 잡혀왔다면 지금 76일 것이고요. 15살에 잡혀왔으면 81살일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때가 15살에 잡혀왔으면 한 80대 됐을 거예요. 이때가. 그죠? 평생을 그냥 이방 땅에서 눈에 보이던 나라는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66년, 거의 지금 70년 가까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았던 이야기가 오늘 6장 이야기예요. 서론 끝났는데, 그죠? 자,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을 보시면요, 다리오가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해요. 120명. 그러니까 나라가 무지무지 커졌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각 땅을 맡은 총독들이에요. 그죠?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한 나라가 한 도가 한 60개 정도 있으면 총리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 너무 커가지고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데요, 이 고관들의 제일 주요 임무는 그 땅에서 이제 복속 이제 지배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이제 나라에 이제 이 다리오에게 바치는 거지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직무를 중간에서 세금 빼먹고 말이지, 다 안 갖다 바치고, 예를 들어 많이 뺏어가지고 조금 바치고 하면은 백성들이 원성이 있으면 막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왕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리고 이 큰 왕은 늘 불안합니다. 이 총리들이 또 그렇게 부정직하게 내 것을 나한테 손해를 입힐까, 아니면은 또한 이 총리들이 이런 권세를 이렇게 줘놓으면은 나를 제거하고 나를 암살하고 또 권력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게 이 최고 권력자는 늘 불안한 요소입니다. 자기도 힘을 가지고 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온 세계를 통치할 때까지 여러분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 페르시아 거기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메대 같은 큰 나라도 먹어버리고 또 왕이 되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얼마나 이걸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그 좋은 말로 하면 작전이고 말입니다. 무슨 뭐라고 그러죠? 작전이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그냥 잔머리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기고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큰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총리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또 이 총리들을 안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세워놓으면은 혹시 내한테 손해가 될까? 아니면은 또 나를 치고 올라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죠? 이게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분민한 이유입니다. 조금 우리 시대에 좀 알아듣기 다른 거 나눠놓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 한국의 메이저 교단이 주로 장로교, 지금 대학으로 치면 이런 푸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푸득, 이 표준 아니라 캐치요. 번뜩 아니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이런 데가 이런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이제 한국의 메이저 교단이거든요. 이런 메이저 교단들에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는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맞아. 메이저 교단만 그렇다니까 온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교단에 있던 사람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만 그래요. 자기들만. 큰 교단이에요. 큰 교회도 많겠죠. 그래서 왜 이런 법이 생겼냐? 이 부목사를 잘 뽑아야 돼요. 부목사를 잘못 데리고 왔다가는 내가 날아갈 확률. 이 부목사는 나를 찌르고 내쫓고 지가 권력을 차지. 이게 뭔 권력? 내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말하기가 너무 내가 자꾸 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아예 담임 문 밖에서 데려오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 예성에는 그런 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성도 한때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불문율로, 성문으로는 돼 있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그만큼, 그래서 목사 데리고 왔는데 설교를 좀 잘한다든가 뭐 이러면 다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 혼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아유, 내만 나쁜 사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죠? 이런 법이 왜 생기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도 이렇게 담임 목사 자리 지키는 것이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목사는 바로 목사가 못 되도록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을 정도인데, 세상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봐보십시오. 3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들 3명 중에서도 그 위에 총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겠습니까? 경험을 좀 해본 거지요.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정말 정직하게 세금 거둔 거 안 빼먹고 불의 안 하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신임할 수 있는, 다니엘서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만큼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살아요. 하나님의 전도 무너지고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이 페르시아 땅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니엘이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성전 밖에 계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나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꼭 죄 때문이라고 보기는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왕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이 밖에 보면 나와요. 다른 총리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그죠?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혹시 보호 안 해주시면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통치, 그분의.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6장에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나라를 막 통치해 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뭔가 좀 지들이 빼먹으니까 뭔가 빼먹는 게 아니겠나 하고 막 들어봤는데 없는 거야. 그죠? 다니엘을 틀었는데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쟤를 보면은 털어서 먼지가 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80이 안 돼서 지금 이게 80 다 돼가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시면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잘못해서 미움 받는 것은 안 되고, 너무 깨끗하고 잘해도 미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설교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1급수에는 뭐 무슨 고기들이 못 산다, 적당하게 2급수 좀 들어가야 된다. 그는 세상에 사네. 그 성경에는 1급수에 사람이 고기가 못 산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막 하고 하니까 자꾸 복음이, 이 진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죠. 그죠?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해서 뭔가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오직 우리나라에는 왕이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란다, 이 다리오가 그 말 딱 들어보니까 기분, 자기를 안 그래서 신하고 싶은데 신이라고 하니까 좋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왕이라도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의인을 찍으면은 왕도 이렇게 이거 취소 이런 거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그걸 다짐을 받습니다. 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말은 왕 외에는 신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그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니 30일 동안 하니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참 멍청하지. 죄송합니다. 그죠? 좀 멍청하지 않아요? 30일 동안만 문 열어놓고 안 하고 문 닫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 나만 또 신앙 없는 사람으로 이름을 만드시죠. 지하실 내려가서 하던가. 그죠? 30일만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그죠? 전에 하던 그대로 죽을 줄 알고도. 이거는 신앙이 아나무인격으로 막 내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 했을까요? 그죠? 총리 되게 해주옵소서. 이 총리 자리 뺏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등용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했을까요? 그죠? 아니면 내 가정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을까요? 그죠? 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도 예배당 쪽을 향해서 어디에 출장 가더라도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 진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서, 동쪽인가? 창원에 있는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이 성전이 있는 장류 남산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1번 기도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이게 이 전이 지금 원년에,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9장 10장 9장을 먼저 읽어봤지만은 이미 곧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전은 잃었지만은, 유대는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곳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지요. 그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묵상 안 하고 며칠만 지나보세요. 그죠? 그래서요, 이렇게 새벽에도 안 모이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이러고 나면은요, 제가 한 2-3번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합시다. 그냥 안 하니까 그냥 또 붙잡고 있던 하나님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그 권력자 왕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풀고 벨사살 왕의 꿈도 푸는 거죠. 그죠? 막 보여주옵소서, 막 뜨겁게 성전 충만 막 방언을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이 이 다니엘한테 맡겨놓으면은 내 거 손해볼 염려도 없고 내 자리 위협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심이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해서 다른 욕심이 없는 것을 그저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보니까, 다리오 왕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시험도 해봤겠죠, 몇 번. 그죠? 그래서 다리오가 아니 다니엘이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탈탈 털었는데도 이게 무슨 사적으로 무슨 횡령하고 막 욕심을 차린 게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율법 외에는 이를 엮어맬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은 사자교를 넣는다. 그래가지고요 14절 보시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그때서 알은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대우해준다는 바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도장 꽉 찍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엮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인 줄 이제 알은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금령을. 그러면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봤는데도, 저녁이 됐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붓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와갖고 또 막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19절 보시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밤새도록, 18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금식을 왕이 합니다. 왕이 금식하고. 그만큼 지금 이 왕한테는 다니엘이 절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없으면은 자기 재산도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생명이, 내 나라가 지금 다니엘 손에 달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철야 금식기도 하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아,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다니엘과 이렇게 이제 전 나라에 지금 셋째 권력자잖아요. 그죠?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보고도 받고 국사를 논의해 보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사심이 없고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이고,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네가 항상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신심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두텁고. 그래서 여러분 아집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광신자라는 소리 듣지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이는 그 맡은 바 임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결과가 바로 이 이방 왕의 신임도 받지요. 반면에 미움도 받죠. 생명의 위험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땅,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2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근세는 무궁하다. 그죠?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겨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 사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짓밟혀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구약의 유대나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따라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들을 함께 돕고 섬기며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통치를 믿고 평안을 누리며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들을 잘 따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네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